안녕하십니까. 오늘 교리서 산책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교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폈죠. 오늘은 사도시대부터 정통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이후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 초기에 12사도들을 세우셔서 구약의 12지파에 비견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12사도들은 구약의 12지파와 함께 24장로를 형성하면서 신구약 전체 교회를 표상하지요. 12사도들은 주님을 잘 따랐고 나중에 물론 사도 한 사람,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 배반한 사람 빼고 마태가 다시 보충하면서 12사도들이 됐는데, 그 12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구난방이거나 서로 달랐다면 사도시대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도시대부터 거룩한 보편교회는 한 가르침, 다시 표현하면 하나의 교리로 일체성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았고, 요한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로 일치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사도시대는 거룩한 보편교회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또 그것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이 됐고 함께 신구약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하나의 교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사도시대부터 일치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기초에 되게 중요합니다. 가르친 자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면 신자들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누구의 가르침이 맞는가 의문이 생길 것이고, 교회는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지금의 시대의 교회가 그런 형태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아드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사도시대와 교부시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해야 될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리사 산책의 목적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데요. 교리적 일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교리적 일치가 계속 축적되어 왔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모든 사도들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 일체성과 통일성은 우리에게 이제 특별히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으로 전수됐어요. 물론 그것은 사도들이 직접 삼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성일인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분들의 서신들에서 몇 명이 나타났고, 후대 교부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에 있어서 이성 1인격 교리로 우리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이 정통교리죠. 에큐메니컬 신조 안에 있어요.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받는다는, 에큐메니컬 신조는 모든 정통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사도 이외에도 조금 더 사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각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일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소아시아 7교회 뭐 해서 로마 교회까지, 심지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쓴 서신이죠. 놀랍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각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모두 다 일치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시대에 엉터리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지 사도들 각자는 구약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신약성경이 된 거죠. 구약을 신약성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사도들이 교회 세웠고 교회는 세워졌고 또 거기 각자 가르침이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다른 형태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요. 그러니까 즉 사도들은 일치하는데 그 사도들의 일치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했던 교회 안에 분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후대는 뭐 노스틱주의라 뭐 몬타누스주의라 해서 도나투스라 해서 분명히 드러났지만 사도 시대까지는 아직 사도들의 권위가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그건 바울 서신에도 있고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도 있고 요한의 서신에도 있어요. 뭐 바울 서신은 너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오히려 찾아보지 않고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인데 포커스가 될 만한 말씀은 20절이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 사도 베드로의 관점이 바로 모든 사도들의 관점이고 성경 어떻게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사도라 하시는 사도 요한이 그런 전대 사도들 같은 사도죠. 12사도 중에 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대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가지고 있다가 후대 교부들에게 전했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서부터 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성경을 썼다.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베드로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본문은 이같이 썼고 하나님 말씀을 썼다는 거죠. 또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어려운 진술이 있는데 기록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그 본문이 누구나 해석이 좀 더 쉬운 본문인데 난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함부로 풀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풀다가 멸망 같다.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간곡히 사도시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기가 삼가라. 자, 법이 없다 그랬어요. 미혹 당할 수 있다. 조심하라. 무법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법이 있다는 얘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면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경의 모든 여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라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성경 해석의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해석이 개인의 해석을 앞섭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조와 신앙 고백, 거룩한 보편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신조와 신앙 고백이 어떤 일개 한 교회의 성경 해석보다 앞섭니다. 앞선 것에는 뒤선 것은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엉터리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에게 그들에게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했는데, 이 본문의 겉면도 결국 이 시대로 돌아가도 너희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보편교회 가르침에 이 시대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사라진 시대는 당연히 공의에서 결정한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성경 해석의 키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교의 신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신조라 하지 않고 신경이라고도 하죠. 신경. 성경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에 벗어나게 성경 해석하는 것은 이제 사도시대부터 또 교부시대까지 정리가 끝났고 지금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정통 교부시대 신학에 벗어난 게 이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최소한 교부시대까지 에큐메니카 신조가 있었고, 그런 신조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리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되어 왔는가의 역사를 보는 게 교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분명히 기준이 되죠. 경의 모든 영은 사설 해석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의 시대는 이제 AD 90년경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대 사도 요한도 이미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자들을 감지하시고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요한 1서 4장이네요. 1절부터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까 AD 90년경에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후대 나사렛파나 여러 가지 파들이 형성이 돼요. 이미 이제 2세기가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수면 아래서 계속 교회를 갉아먹던 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늘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이미 그 시대에 후대에 영지주의가 될 만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냐면,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가연설인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사도 요한의 이런 그 교리적 진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 우리에서 나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파주의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교리적 일치가 사도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교리들을 그대로 전수하고 계승했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폴리카업인데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죠. 폴리카업.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클레멘스, 서머나의 폴리캅,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클레멘스, 이런 분들은 거의 사도 요한에게 직관적으로 교육을 받은 속사도 시대 교부의 1세대입니다. 사도 이후의 교부의 1세대가 바로 이들인데요. 이들이 이제 각처에서 정통 신학을 보수하는 자들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사는 우리가 또 교부들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신학들이 어떻게 후대에 전승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역시 바로 이제 특별하게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네우스의 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기서 지금 정통 신학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부들의 신학이 어떻게 이제 후대 니케아 신조하고 연결되는지 연결점 볼 수가 있어요. 즉 사도들의 신학이 교부들에도 갔고, 그 교부들의 초기 교부들,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의 신학이 어떻게 니케아 신조가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니케아 공의회에 매우 큰 활약을 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지만, 그분의 어떤 교리적 입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 솟아난 게 아니고, 그 전대 교부들의 신학이 전수되고 또 그런 학습이 있어서 아타나시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들은 후대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에서 재확인되면서 다시는 이제 삼일체 교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신론으로 말하지 마라, 재론하지 마라, 이것은 맞다, 성경적이게 정리가 끝난 거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리는 삼일체 교리로 될 수 있고, 다른 교리들은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세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조악하고 모순투성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만든 이상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문제됐던 아리우스는 축출됐고, 로마 땅에 살 수 없어서 그 추종자들은 북쪽 게르만 민족 쪽, 그쪽 게르만 민족 사는 그 북쪽 갈리아 쪽이나 그 위에 북유럽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독교를 전파해서, 거짓 기독교죠, 이단 종교를 전파해서 많은 그 게르만 민족들이 거짓 교리로 종교를 삼고, 그 증오심이 후대에 서로마 제국 멸망할 때 나타나서 게르만 민족이 아리수주의를 가지고 서로마 제국 땅에서 침범했을 때 초토화시키죠. 다 파괴되죠. 다행히 프랑크 왕국이 개종을 합니다. 아리수주의에서 정통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을 하면서
그나마 프랑크 왕국이 지금의 서유럽의 토대를 형성해 줘요. 후대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는 또 나중에 형성되지만 초기에는 프랑크 왕국이 그렇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해서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과 이탈리아 부근의 영토를 가지고 중간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세우면서 그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연결된 그런 형태로 있는데 이제 진짜로 왕은 없죠. 그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도시국가로서 스위스 같이 이렇게 오스트리아 같이 발전하는 형태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통신학이라는 게 역사를 캐보면 명확하게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반박할 수 없어서 너무나 명확해서 반박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두 해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고 기나긴 역사 가운데 논의가 되고 또 논의가 돼서 피할 수 없는 진리로 남은 게 삼일체론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삼일체론은.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러면 그 시대에 실수로 올바른 교리가 채택이 안 되고 잘못된 교리가 채택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긴 역사 가운데 고민하고 또 강도 회의라 그래갖고 정치적인 힘으로 진리를 덮어버린 그런 종교 회의도 있어요. 그런 공의회도 그런 것도 다 역사 가운데 거짓된 게 드러났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니케아 신조는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큰 역할을 하셨던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삼일체 교리를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원래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런 교리 논쟁이 생기니까 이 교리 논쟁을 잘 무마해서 제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니케아 종교회를 주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순수한 목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더 큰 분란 혹은 결정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조금은 이렇게 정통신학에 같이 담글고 싶었던 아리우스주의가 완전히 명백하게 정지되면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리우스주의자들 더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더 나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유사본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그것도 안 된다. 유사본질도 아니다. 동일본질이다. 이런 형태에서 정리가 끝났고 니케아 신조가 됐죠. 어쨌든 그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는 정치적인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왕이 바뀌면 또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그 왕이 또 미운 털을 박아가지고 찍힌 거죠, 왕에게. 그래가지고 다시 또 추방당하고 그런 수십 번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다가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 다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가 열리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게 재확인되면서 이제 거기서 삼일체론에 있어서 정통교리는 확립이 끝나요. 되게 중요하죠. 오직 했으면 아타나시우스가 죽어가면서 친구가 어이 친구 온 세상이 자네를 미워하네. 나도 온 세상이 미우네. 그랬다 그래요. 그만큼 진리를 붙잡고 양보하지 않는 아타나시우스에 대하여 야 좀 진리를 좀 양보하고 거짓과 좀 섞여가라 라는 그런 세속적인 도전에 대해서 끝까지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성경적인 교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살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도 그의 생애는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지 좀 있다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가 열리면서 재확인됐어요. 니케아 공의의 결정이 니케아 신조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결정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리사의 역사에 있어서 사도 시대부터 일치된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렇게 축적되는 그 긴 역사의 의미들에 대해서 신자들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쓸데없이 공의가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경을 보존하고 또 그 성경에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보존하고자 하나님께서 공의의 결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공의의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삼일체론을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던 그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아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들은 대로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어떤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엘리야의 성종을 타고난 거는 세례 요한인데 오히려 엘리야다 그렇게 보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잡다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다 들으시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쨌건 뭐 좀 대표적인 성격이 있다 할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이 삼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성인의 교리가 담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때 이 하나님으로 표상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가 되신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 자체는 삼일체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축복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반석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중요한 교리와 정통교리와 정통교리 연결된 교회 7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열쇠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모였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결국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상실감에 빠졌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기양양해서 야 저들의 수계를 우리가 죽였다하고는 이제 마지막 이 졸개들도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몰래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문도 닫고 두려우니까 예수께서 오셨어요. 상당히 이건 놀라운 거죠. 닫혀 있는 문을 그냥 지나오셨죠. 놀라운 역사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신성적 권능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기뻐했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말씀했어요. 저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23절에 열쇠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본문과 연결이 돼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7위회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위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교리 정립과 교회의 통치입니다. 교리 정립은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 7위회 결정입니다. 열쇠권이 발동한 겁니다. 그리고 칼키돈 공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또 교회 통치에 대해서는 이제 있죠. 이게 이제 그런 형태 교회
지주적인 통치는 성경 본문에 많이 나타나지 않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또 교리 정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를 통해 다스린 게 있어요. 장로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경 보니까 디모데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가 프레스비테리온입니다.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리온. 노예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장로에 안수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 치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회 통치는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치리회를 통해서 하신다. 치리회, 치리회 즉 성직자들과 치리 장로가 모여서 있는 그 치리회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성직자들이 전하지만 신자들을 대표하는 치리 장로들이 목회자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형태는 성경적이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리회를 구성해서 결국 교회를 통치하는 형태가 사도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물론 그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비상직원이다, 비범한 직원이다, 기초 직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라갔던 후대 성직자들, 목사들, 목회자들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직분을 계승했어요. 디모데의 그 목회직을 후대 항존 직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렇게 생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 시대의 제도들을 이렇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교리를 보존하는 것과 통치가 치료를 통해서 있다. 주님께서 교회 열쇠를 치료해 주셨다. 그 치료는 장로들의 회의체. 근데 장로라 했을 때 우리가 프레스비테로스인데 그것이 사도부터 치장로까지 다 장로입니다. 다만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은 고유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도란 말, 선지자란 말, 목사란 말. 근데 치리장로가 없으므로 치리장로는 그냥 치리장로를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실은 치리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을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에요. 가르친 장로와 이제 다스린 장로의 차이가 있죠. 어찌됐건 간에 그런 질서의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요. 그런 형태 안에서 진리를 보존하는 것과 교회 통치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심으로 교회 제도가 형성됐어요. 바울도 이제 안수를 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안수를 받고 눈이 또 떠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인정을 받고 사도들이 치리에 속했죠. 물론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목사까지 지장로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참여를 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에는 1차적으로 교리 정립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통치도 좀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지들이 그냥 마음대로 내려왔어요. 그냥 뭐 선생 노릇 좀 하려고. 유대로부터 이제 이방인 교회로 왔으니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가 좀 잘났다는 거지. 그래서 좀 가르쳐볼까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미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어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 거죠. 분파주의자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왜 힘이 있냐면 그 시대는 할례가 되게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안 하면 아브라함 백성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리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세례만 받아도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죠. 할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경륜적 차이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강하게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냐? 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유대 율법에 정통하다 이러면서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치료회인데요. 안디옥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이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받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절에 보세요. 15장 4절 사도행전.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장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영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친절하게 맞아줬고 사도와 장로들도 영접했어요. 사도도 장로인데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안디옥 교회 현황 보고를 한 거죠. 4절에서. 그래서 이제 5절에 뭐 바리스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야 그거 그 안건 괜찮네, 이방인 할례를 주는 것 마땅하다.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안건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게 7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를 장로로 보면 안디옥 장로교회와 예루살렘 장로교회가 함께 모여서 종교회의를, 공의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 대회 성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게 뭡니까? 할례를 하면 안 된다. 주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할례를, 이 구약에 있었던 그 할례를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해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통치권을 발생한 겁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했으므로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단이라는 거죠. 지금 할례를 행하는 자는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이겠죠.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죠. 기독교가. 이 결정이 된 것. 이것이 교회 열세권의 발입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교부 시대에는 그것이 니케아 신조나 카기돈 신조가 결정되는 그 근거예요. 교회 열세권이 발동이 돼서 정통 신학을 결정한 겁니다. 정통 교리를. 그래서 우리는 거길 따라가야 돼요. 한두 번 논의된 게 아니라 긴 세월 가운데 논의돼서 결정된 건데 충분히 논의된 사실 다시 또 뭐 삼일체가 성경에 없다 이런 소리 하거나 예수님의 이성일인격 교리를 부정하면 그냥 이단이죠. 그래서 교리사에 대한 이해는 정통 교리가 어떻게 후대에 이렇게 결정돼서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알아갈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안에 사도들의 치리권과 통치권 혹은 교리 정립의 역사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통 교리는 항상 치리회로 결정이 돼요. 치리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토투스가 토툼을 가지시고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다시 얘기하면 토투스가 렉스를 가지시고 토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토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렉스는 교회법, 토툼은 치리회. 그리스도는 교회법을 가지시고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형태의 교회 정치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많은 자가 불법을 행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하세요. 모두 다 쓸어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으로 가고 새롭게 태어난 자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력이 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세력이 두렵죠. 세력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에 연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간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 교리사는 진리가 어떻게 결정된 역사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자들이 유심히 살펴야 될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이 교리사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